이제 양식을 다시 사기 위해서 애굽에 도착한 요셉의 형제들, 요셉의 형들, 그리고 베냐민, 이제 요셉에 의해서 점심 초대를 받았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자는. 요셉의 호의였음에도 불구하고 18절에 보니까 그 초대를 받은 형들의 반응이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부자유한 이유,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어도 마음에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죄는 물론 이것을 또 세부적으로 나누자면 너무 복잡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하나부터 100까지 다 들춰내신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반드시 해결 안 받고 넘어가야 될 어떤 특정한 죄도 있기 마련입니다. 요셉을 죽이려 했고 또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긴 그 죄. 죄라는 것은 완전히 돌아서서 종지부를 찍기까지는 부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잔재가, 그 기억이 계속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여파로 뭔가 벌 받는 것 같고 부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다시 씻어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작동할 수 있게끔 영적인 자유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죄의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확인이 되면 이제 마음에서 주님이 나를 용납하셨다라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어떤 용서를 확신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받지 않으면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깨끗해도 계속 어떤 불행스러워 보이는 일들이나 어떤 환난이나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죄 문제가 주님 앞에서 해결 안 받지 않게 되면은 조금만 무슨 일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 같고 벌을 받는 것 같고 계속 그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게 되면은 설령 그 이후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다 해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심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평강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삶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요셉이 형들을 대하는 이 과정은요, 사실은 요셉이 어떤 하나의 공의를 집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형들과 형님들 오셨습니까? 나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형들을 받아줬다라면, 그리고 교제를 나누었다면 요셉의 형제들에게 참된 참회의 시간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참회로 인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권징이라 그러죠.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아니면 어떤 페널티를 부과하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원수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참회를 이룰 때까지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맹목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랑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공의를 겸비한 사랑이다라는 것도 오늘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요셉이 형들하고 그렇게 친한 척을 안 해요. 계속 엄한 모습으로 대하고 무언가 이제 추궁하는 그런 연장선생이 있는 중간에 위치한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공의를 실현해가는 그 중심에는 사실 깊은 사랑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요셉의 그런 공의를 실현하는 그 중심에도 깊은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잘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좋은 예로서 그런 상징적인 인물들이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사역이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성품, 이런 것들을 그들이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에 그들을 통해서 모든 세대가 본받을 만한 영적인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요셉의 사랑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요셉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는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요셉의 사랑은 두려워하는 형들을 위로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이 23절은 이제 요셉의 청지기가 형들에게 대답해 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서, 전에 사실은 우리가 돈을 우리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몰랐는데 누가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청지기가 해주는 대답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아멘. 요셉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발견하고도 쉽게 자신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요셉은 이 과정을 통해서 형들이 과거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기를 원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형제끼리 어떤 사지에 몰렸을 때에 옛날처럼 동생을 사지로 몰아내고 미워하고 사지로 몰아내는, 증오하고 시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설령 어떤 분열이나 어떤 형제 간의 문제가 있을 때에도 하나 되는 모습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본문에 가면은 요셉이 형들을 또 한번 테스트하는 그런 본문이 나타나거든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시험의 목적이었습니다. 형들이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됨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요셉이 섣불리 형들하고 친한 척하지 않고 자기의 존재를 감추고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그런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공의를 실현해 나가는 요셉의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요셉은 형들이 지금 이 순간 애굽에 와서 무엇을 염려하고 있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보나마나 형들이 오면 그 돈 얘기를 꺼내고, 두려워하는 마음에 돈 얘기를 꺼낼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받으면 요셉이 청지기들에게 이러이러하게 대답해라, 그렇게 말을 분명히 넣어주었던 것입니다. 청지기를 통해서 자신의 형제들이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지 않도록 위로해 주었던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셉이 엄청나게 섬세하게 사람을 배려하고 형제들을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눈에는 여전히 요셉의 모습 가운데 자신들을 향한 엄한 모습만을 떠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음식을 제공해주고 잘해주려고 해도 의심이 들고 두려움이 들고 요셉의 모습 속에서 어떤 어미한 모습만 이게 발견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사실 사랑을 이해할 때 표피적인 수준, 표피적인 정도, 껍데기 정도의 수준밖에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말로는 깊은 의미를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삶 가운데 상대방이 정말 배려하는 마음으로 해준 한마디,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해준 한마디, 그거의 속내는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의 표정이 어땠는지, 말투가 어땠는지, 그런 것들에 굉장히 집착을 하면서 그 사람의 사랑을 평가하고 재단을 해버릇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표정 이면에 있는 그 배려해주는 그 사랑 같은 것은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성숙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 안에서 성숙함이란 배려를 알아보는 눈이 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함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따뜻한 성품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향해서 진노를 베푸시면서 긍휼을 베푸시지 않는다면 세상은 이미 멸망한 것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자주 견책을 받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고 따뜻한 마음을, 온정을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단순히 현실이 혹독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참 큽니다. 여러분들 깊은 고난들 저마다 한두 번씩 지내오셨을 것 같은데,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 어땠습니까? 그때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 굳건했습니까? 아니면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받는 자녀들 중에 있지 못하구나, 그런 의심과 그런 회의감을 느끼곤 하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한 가지 대목은 이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시켜서 비추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목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깊은 속내를 신뢰하십시오. 언제나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늘 제가 강조하지만 내가 지금 바른 선상에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의 정방향에 있는가? 어떻게 하는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그것을 체크하면요,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내가 확신하고 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잊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환난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끈으로 이끌고 계시는 그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요셉의 사랑은 긴 여정에 쉼이 되도록 배려해주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형들의 그런 여행의 긴 여정 가운데 쉼이 되도록 배려해주는 모습으로 요셉의 사랑은 나타났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요셉의 모습은 공의를 실현하면서도 분명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모습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궁극적인 회복, 인간미의 회복,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 그리고 형제 간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향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책망을 해도요, 인간의 그런 어떤 마음에 증오심을 품고 하는 책망이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지대한 그런 어떤 사랑과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는 책망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형제들 앞에 매우 엄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사실은 요셉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 중심의 목적은 형제 간의 회복이요,
온전한 회복이요, 관계의 회복이요,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도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분명하게 주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죽이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구원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위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적용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는 있는데 무조건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상황을 이끌어야 한다라는 이 교훈이 어느 때 적용되어야 되는지 그것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 말씀은 사회와 국가를 위협하는 극악한 죄인들에게도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사회적인 적용이 따로 있고 그런 우리의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적용이 다른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극악한 죄인들은 그들이 지은 죄값을 달게 받기 위해서 사회를 지키고 정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바로 사회를 향한 애정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물론 그런 건 있겠죠. 거기서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형을 받는 사형수나 어떤 극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 안에서 남은 일생만큼이라도 주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회적인 무리한 죄악은 분명히 징계를 받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사회적으로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나와 어떤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로 맺어진 사람들, 그리고 또한 어떤 나에 대해서 악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핍박하거나 불의하게 대하는 그런 감정이 좋지 않은 이웃 같은 그 관계들 안에서는 오늘 이 말씀이 선명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엄격히 형들을 다스려가는 동시에 그들의 곤고함을 살피고 필요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 대목을 잘 여러분들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을 향해서 엄격했지만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도 섬세하게 돌보고 공급해 주었습니다. 고대 이 근동 지역은 먼지가 워낙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들의 그런 문화적인 습관은 길을 걷고 나면 신발도 샌들이기 때문에 항상 걷고 나면 발이 먼지가 많이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손님을 대접할 때 가장 우선순위가 발 씻을 물을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긴 여행을 마친 형들이 발을 씻었을 때에 단순히 더러운 발이 깨끗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그들의 오랜 시간 누적된 피로가 말끔히 씻어지는 그런 회복의 그런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낙타들에게도 먹이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긴 여정을 달려온 낙타들도 요셉의 배려로 허기를 채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원수가 줄일 때에 먹이고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때로는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교회 안에 어떤 페널티와 같은 그런 일들을 행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럴지라도 원수가 줄이면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고프면 먹여라, 목마르면 물을 줘라. 그래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게 될 것이다.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를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베푸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서운함이 있으면 선을 베풀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좋지 않은 감정이 있으면 상대방이 곤고하거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게 눈에 뻔히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못 본 척하고 싶어 하죠. 하나님의 율법은
나랑 원수지간에 있는 이웃의 소가 쓰러져 있으면 일으켜 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마음이 상하거나 아니면 서운함만 붙잡게 되면은 못 본 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은 무엇이냐면 원수가 줄일 때 먹이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가뜩이나 고요했는데 더 고요해지는 이 공기는 뭘까요? 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왜 그러냐면 내가 당한 것도 억울한데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뭘 더해주라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있다. 믿고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혀 우리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 준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선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받고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끝끝내 결국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마음에 서운함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얼마나 형들에게 되갚아주고 싶었을까요? 행한 대로 되갚아주고 싶었을까요? 권세가 자기에게 있는데 얼마든지 죄의 목을 뒤집어 씌워서 사형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혹독하게 깊은 감옥에 더 모든 형제들을 다 가두어 버릴 수도 있었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엄하게 했지만 형들을 살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절대로 그렇게 안갚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칼자루를 쥐고도 긍휼을 잊지 않았던 그 요셉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6절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지금 형들하고 식사를 하는 그 사이에도 놀라운 일을 요셉에게 보여주시는데 26절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최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이 광경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요셉이 팔려가기 전에 꾸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떠올렸겠죠. 이 꿈이,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그 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성취되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시다.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나에게 주신 꿈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과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분이 곁에 계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확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향한 원한입니까? 풀지 못하는 상처입니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내가 당한 불행을 전화위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 그 한 가지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마다 상처가 없는 이가 없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예, 저도 이해가 갑니다. 때때로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듣다가 그 사람이 당한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진짜 옛날 같은 성깔이면 가서 한 대 진짜
소위 죽방을 날려주고 싶은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때문에 긍휼을 잃어버리는 내 모습, 사람들 때문에 점점 딱딱해지는 내 모습,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결실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 때문에 숨통이 막혀서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냥 증오에 매달려 살고, 어떻게 하면 갚아줄까? 또 갚아주자니 힘이 없고, 얼마나 자기의 신세 타령하면서, 얼마나 그 상처를 쌓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사람들 때문에 긍휼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 모든 순간에 늘 당하는 것 같지만 문득문득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거야. 네가 불 가운데로 가든지 물 가운데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요셉의 사랑은 형제를 향한 온정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29절에 3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아니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돌아가서 울고, 베냐민이 이제 그 사이에 딱 섞여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친어머니의 동생, 친어머니의 아들, 나의 동생, 나의 혈육 베냐민을 보니까 너무 울컥한 거예요. 그 울음을 참을 수 없어서 방에 들어가서 울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을 억제하고 나왔다. 그가 그 정을 억제하고 나왔을 때에 그 얼굴에서 그가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사랑은 무엇이냐면 표면 속에 있는 마음의 방향성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표정이나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어떤 그냥 사람 표면적으로 판단되어지는 인상,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표면 속에 있는 마음의 방향성, 사람을 배려하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지향해야 될 사랑의 모습임을, 방향성임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진실한 사랑을 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지도 모릅니다. 저마다.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저희 아버님이 그 오리지널 충청도 분이기 때문에 그냥 화가 안 났는데도 기본 말을 퉁퉁퉁퉁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그 다리 수술을 몇 번 받는데 전신마취를 깨고 이 전신마취가 돌아오고 육체가 회복되는 그 중간에 누가 구슬프게 환희야 환희야 하는 그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바로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버지가 사랑이 없는 분이 아니구나. 우리 아들놈한테 맨날 뭐 하면은 아빠 미워! 미워해라 이놈아. 지가 아빠 마음을 알아요? 그 옛날에 그거 뭐라, 네가 뭘 알아? 그거 있잖아요. 개 뭐죠? 개 맛을 알아. 네. 네가 사랑을 알아? 여러분 사랑을 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사랑을 아시는 분이지만 우리도 점점 영적으로 철을 들면서 사람 그 깊은 곳에 있는 사랑을 또 헤아릴 줄 아는 마음도 우리에게 또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환란이 여러분의 마음을 굳어버리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말씀과 성령만이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빚으십니다. 할렐루야. 항상 말씀 안에서 그릇된 방향, 끊임없이 여러분, 사단은 어떤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계속 핥힐 것입니다. 계속 핥히고, 그래도 말씀으로 일어서고 성령으로 마음의 새롭게 함을 받아서 회복되는, 그래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정말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요셉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죄인들을 위해서 섬기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 같아서는 자기의 권력으로 어떻게 해버리고 싶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성품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퍽퍽한, 너무나도 퍽퍽하고 곰핍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뜨면 얼마나 세심히 챙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인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고치고자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십시오.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과거에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고통과 실패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을 끌어올려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